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또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과 소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병든 영혼들이 치료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또 염려와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독일의 김준수 선교사님이 저에게 확진자 그림을 보내줬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자 집에 있었더니 살만 쪄서 이렇게 확 살이 찐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진리를 복음에 증거하는 확실하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확진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웃음이 안 나오니까 참 힘이 안 나네요. 저는 요즘 이단들의 피해로 가정이 깨지고 또 자녀들이 막 가출하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짜 복음을 퍼뜨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이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 이 가짜도 진짜처럼 가르쳐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을 어둠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천국 복음을 가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담대하게 증거해서 어찌하든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마음에 천국 바이러스가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각곳에 이 천국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천국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시대의 양심이요 또 대표적인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 사실이 죄라고 세례요한이 지적하자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는 그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불의한 시대인가를 말해줍니다. 이처럼 공포시대가 자행될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나오지 말고 조용히 숨어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방인데 예수님은 변방지역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땅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고 또 외면당한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아수르 땅으로 끌어가고 자기 아수르 사람들을 그곳에 와서 살게 해서 일부러 혼혈을 시켜버렸습니다. 혈통이 혼혈이 되고 신앙과 문화가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만큼 유대인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취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들의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큰 빛이 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것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무시받는 곳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출신 배경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지연과 학연 그리고 가문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옛날에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인간 조건이 내세울 것이 없으면 스스로 소망을 끊어버리고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인간 조건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인간 조건의 어둠과 슬픔과 한을 다 몰아내시고 그 인생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조건이 좋아도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둠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 조건이 빈약해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빛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모든 슬픈 운명이 물러가고 죄와 사망 권세가 파해지고 희망차고 능력있고 역동적인 빛의 사자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메시지에서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를 소개를 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손씻기 운동으로 조선을 콜레라에서 구하신 선교사님인데 그 사진,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사진에 보면 에비신 선교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수술을 도와주고 있는 한국 학생이 나옵니다. 그 한국 학생이 바로 박서영이라는 한국 학생입니다. 박서영은 본래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진에 나온 것처럼 에비슨 선교사가 있고 7명의 첫 의대 졸업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백정의 아들인 이 박서영이었습니다. 박서영의 아버지는 박성춘인데 백정이었습니다. 백정들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불쌍히고 백정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박성춘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서양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참석해서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에비스 선교사는 신분 철폐를 주장하며 그 사람이 백정 출신이라도 실력대로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박서양을 의대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박서양은 나중에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 만주로 가서 독립군들을 치료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임하면 천하디 천한 백정도 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 그 아들이 독립운동가로 애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조건이나 다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에요. 어둠과 사망에 그들이 앉은 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누구든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정말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18세기 수많은 유럽 사람들을 죽게 했던 이 패스트와 같은 괴질이 다시 이 세상을 뒤덮는 것이 아닌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임하시면,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베일에 갇혀 있었던 이단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돈이 비치고 세상 명예와 인기가 비친 줄 알고 그것들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빛 이단에 속아서 인생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참빛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요즘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신 예수님만이 참빛이 되십니다. 이제 앞으로 3주 오면 2020년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이 마른 뼈가 굴러다니는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정말 복음으로 부활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기에 이 생명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생명의 빛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해서 어둠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후 일용한식 78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하진 목자님의 동생 이미든 목자님의 인생 소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분의 소감 제목이 뭐냐면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방황하다가 카드빚에 눌려서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수없이 시험에 떨어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삶을 포기할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내몰았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까지 내몰렸습니다. 누가 이런 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그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빛의 복음을 들고 수시로 찾아가서 이루어지고 기도해준 목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그는 너무나 고맙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죠? 일주일 전에 신천지에서 공부하던 한 학생이 혼란스러움 때문에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 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살려달라고 이제 긴급 타전을 했는데 구급대원이 가서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각종 죄의 포로에 사로잡혀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의 종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임하여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빛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아멘. 우리도 모두 과거 깊은 어둠, 열등감, 패배의식, 음란과 미움과 무기력과 무정무자비 등 이런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목자님들을 보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이전에 그 흑암과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무 밝아졌구나. 또 교회 오면 여기는 왜 이렇게 밝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의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정말 빛이 사모가 되고 또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열심히 비추어서 흑암과 사망의 그들의 앉은 자들을 빛의 세계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말씀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무기력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도 천국이 임하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천국이 바로 너희 앞에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다급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 대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메시지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복음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조혜슬아 목자님이 아침에 저에게 깊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가운데 있으니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 경비 아저씨가 가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중환자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제가 환자가 지금 곧 소천하시게 됐으니까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사정을 했더니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에 장모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물론 장모님께서는 그 전에 복음을 영접하셨지만 그때 기도해 드린 것을 에스라 목자님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빛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열심히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건져 올려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목자를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일꾼들이죠. 죄의 지옥의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일꾼, 내가 너희들을 천국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일꾼들, 생명의 구원자들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도 되고 배도 타고 선주도 되고 또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도 짓고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던 자들이 이제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건져 올리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니까 그들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 일용하식을 보았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난 어부 인생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한날에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3,000명, 5,000명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3,000마리, 5,000마리, 아니 3,000만 마리, 5,000만 마리 잡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돈은 더 벌고 톡통배를 더 좋은 배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고기만 잡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들의 인생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천국 백성, 천국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왔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하자 죽은 시체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돼가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과거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다혜 목자님은 만상관염에 걸려서 소망 없이 시큼하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담해 오는 사람, 직업 상담해 오는 학생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많은 사람을 빛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 박효세 목자님이 조에스라 목자님을 말씀 공부로 도왔을 때 에스라 목자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또 에스라 목자님이 구창규 형제를 도와서 구갈렙 영국 선교사로 영국에 파송했습니다. 에스라 목자님은 부모 형제 친척들 2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의 가문이 되게 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에스라 목자님 장모님은 두 아들을 의사로 키우고 쌍둥이 두 손자도 의사로 키워낸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세상 것들이 덧없음을 알게 되시고 이제 내가 막내딸을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시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낭송하셨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 에스라 목자님과 안젤라 사모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서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가실 수 없지만 집에서 예배를 보셨습니다. 소천하시기 몇 시간 전 중환자실에서 저와 안젤라 사모님이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안젤라 사모님은 어머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천국에서 만나게요. 사남매 중에 가장 효녀죠.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렸으니 이보다 더한 효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젤라 사모님 모친 장례 예배를 섬기면서 사흘 동안 5번의 메시지를 섬겼습니다. 가족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나자 이분들의 마음이 많이 오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계신 안젤라 사모님의 둘째 오빠는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명 탄생의 신비만 봐왔는데 이번에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정말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서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생명의 세계로 천국으로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국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사하고 이 직분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천국의 일꾼들로 만들어 주리라. 뉴스에 보면 정말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둠의 사탄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을 증거해서 천국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천국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일꾼 된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께 물어보고 따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곧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시자 즉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을 구원하는, 물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마침내 수많은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부르셨고 그들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데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천국의 일꾼들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사도행전에 정말 역사 창조자들로 귀하게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따라오느라고 부르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초청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Come, follow me.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쾌락과 세상적인 것들을 자각하는 달콤한 것들을 따라가다가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주님께 포로가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0년 전에 미국에서 2명의 젊은 친구 2사람이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는 길 옆에 교회가 있었고 게시판에 그날 설교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한 청년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옮겨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야 우리 교회로 가자 말했지만 그 친구는 뿌리치고 그냥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로 들어간 그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도박장으로 들어간 그 친구는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신문으로 접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과거를 후회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스티븐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그를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정직과 반부패를 외치며 실천하고자 애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학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젊은 시절 방황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장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교회의 표지판을 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이 죄악된 길로 가다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르는 사탄의 음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듣지 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Follow me,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죠. 가르치시는 것,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또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 병을 고치시는 것,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인생을 깨우치기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틈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1 성경생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촌음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성경에 관심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단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내가 체험한 그 복음을 감격적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확신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양들이 말씀의 맛을 보고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렸든지 묻었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안지나서나 신명기 6장 5절에서 안지나서나 길을 갈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이마에 써붙이고 문설주에 써붙이고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양들이 집에서 무료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페이스톡으로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면 좋아합니다.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또 말씀 한 구절 보내주고 또 우리 동영상으로 연합 파트 모임과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내주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든지 말씀을 증거하면 그 생명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환자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듣도 보다 못한 병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든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음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액체와 영혼이 나음을 받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힐링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힐링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말씀을 필사하기만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 나쁜 세포들, 나쁜 병균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병균들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호소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천국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천국의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육간의 병든 요소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천국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복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 또 양떼들, 또 친구들, 이들에게 또 우리가 과거에 관계성 맺었던 양들을 찾아서 어떤 마음으로든지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소심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살만 쪄서 확진자가 됩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확진자, 정말 천국의 일꾼들로 이번 한 주간도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 바이러스가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정말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천국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